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데 이 데살로니가 성경은 이 서신은 거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 많고, 가장 문제점 하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뭐가 강렬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재림에 대한 정리정돈을 어제 또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소두에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1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기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해줬다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는 이 편지도 또 보낼 그런 상황도 없을 텐데,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니까 주의 말씀이 복음이죠.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이게 복음을 내가 전했더니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잘 믿었던 것처럼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좀 쉽게 설명하자면 복음이 더 많이 확산되기, 너희 교회에서 열매 맺듯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지금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은 기도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하나님이 알면서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 돕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 이 삶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약방에 감초, 한약방에서 약 지을 때 감초 빠지는 약은 제조가 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 역사는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어느 시대도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하는데 막 도와줬냐? 천만의 말씀. 단 그런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그냥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는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몇 번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몇 번 해갖고 되나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그게 기도지. 응답 못 받는 기도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응답을 받아야 그게 기도지. 두 번째,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것마다 이 마귀들의 이 회방과 방해가 참 많습니다만은, 이럴 때 악한 사람들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또 해방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건져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순풍에 돛달듯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 해방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단의 해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지 않고는 범사가 안 된다는 것을 체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데 2절에 하반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은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믿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와서 한 말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자기 백성이에요. 이게 택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그러잖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단 말은 구원 얻는단 말이잖아요.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이 계획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우리 부모가 살아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창세전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미 전에 이미 이건 계획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실 사람, 영생을 줄 사람을 이미 그때 하나님은 정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맛박에 그게 써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냥 누구나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러는 거지. 아무나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섭섭해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닌 이 믿음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이건 기적 같은 축복이죠. 이미 받은 은혜도, 이것은 신령한 영생이니까 구원받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육신도 구원하십니다. 구원에는 육신적인 구원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다음 우리 환경을 구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좋게 회복시켜서 잘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은 영생을 한 문제죠. 그 다음에 풍성케 하려 왔다. 육신적인 문제를 하나님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죠. 백화점에 가면은, 백화점만 아니라 모든 가게죠. 가게 가면은 사장은 사람을 얼굴 보고 물건 팝니까? 아닙니다. 사람 인격 보고 물건 팝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지식 보고 물건 팝니까? 아닙니다. 이 물건 파는 가게 사장은 무조건 돈만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팝니다. 그 사람을 환영해요. 돈도 없이 봐서 돈 뭐 주세요 하는 사람은 싫어해. 무조건 거지 같은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이라도 돈만 가지고 오면 다 환영해. 돈 없이는 절대로 이 가게 사장은 거래를 안 합니다. 돈 가진 사람하고만 거래합니다. 내가 서울대학 나와서 그러면 그냥 공짜로 줍니까? 그런 사장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무조건 돈 있는 사람과만 거래해.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안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어. 돈만 가진 사람이면 이 장사꾼들은 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거래하느냐? 멋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거래 안 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구원자로 믿는 사람, 이 믿음 하나만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거래를 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주님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은 그냥 한 번 말씀 한마디면 그냥 다 그들을 부족한 건 다 채워버리니까, 없는 건 있게 해버리니까, 약한 것은 강하게 해버리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주님은 누구든지 거래를 하십니다. 그걸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네 뭡니까 얼굴대로 되라 그런 적 하나도 없어요. 네 돈대로 되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네 지식대로 학벌대로 되라 그런 적도 하나도 없어요. 네 가문대로 되라 그런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단지 딱 하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어라. 한마디요 다. 약방에 감초가 없이는 약을 짓지 않듯이 주님은 믿음 없이는 다른 거 다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대환영이에요. 거지여도 환영이에요. 우리 편에 세상, 우리 인간 편에서 거지지 하나님은 그 거지를 안 봐요. 돈 없다고 해서 구걸한다고 해서 그 거지를 안 봐.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영접해 가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에게. 사람의 눈으로 뭐 거지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주님은 돈 없고 좀 남의 집에 얻어먹으러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지 취급 안 합니다. 거지 같으면 그렇게 뭡니까? 이 천사들 데려다 영접해 가겠습니까?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후천적으로 이게 결정이 됐다고 하면야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뭐 정직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건 이미 우리가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여기 3절에 보면은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뭐란 주께서 믿부셔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하시고 너희를 악에서 지키시리라.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굳게 믿음을 지켜줄 것이고 앞으로 너희들 악에서도 악한 자들이 너희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잘 보호해 줄 거다. 내가 그걸 확신한다. 누구들 같은 믿음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냐? 쉽게 말하면 그 얘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그걸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두 번째,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잘 준행할 줄 확신한다. 그잖아요. 내가 지금 서신으로 이렇게 지금 너희들한테 전서도 보내고 지금 후서도 보내고 있는데 특히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전서에서도 얘기하고 후서에서도 어제 굉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쫓아 행할 줄 내가 믿는다. 그렇게 확신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시기 원한다. 원한다면 기도해 준다는 얘기죠.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 헬라어로 카티우티노라는 말인데 너희들을 똑바로 인도해 주게, 바르게 지도해 주기를 원하신다. 성령님이 너희들을 앞으로도 계속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반응한 것 중에 가장 무엇으로 반응이 돼야 하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행에 반응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 할 게 예배입니다. 예배로 반응이 돼야 돼. 예배, 기도도 뭐 예배 안에 다 들었으니까 찬송도, 기도도, 감사도 다 들어 있으니까 예배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할 게 예배요. 찬송, 기도, 감사를 하나로 묶어서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소망이죠. 재림에 대한 소망인데 그걸 잘 어제 말씀드렸어요. 금방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그냥 예수님 재림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다라고 분명하게 징조를 얘기했어요. 징조. 사람도 몸이 아프면 징조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못 알아차려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죠. 징조가 있는데 우리는 징조를 무시하고 그냥 지내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반드시 징조가 나타나나 보잖아요. 전문가들 이 얘기에 의하면 의사들은 우리는 이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거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이제 보내고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해달라고도 하면서 또 하나는 믿음은 우리들이야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다 믿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언제까지? 주님이 너희들을 데려가시는 날까지. 너희들이 바라는 것처럼 너희들이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때 그 자리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리해 주기를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은 단지 천국 가는 믿음만 준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키도 줬죠. 그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으로 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문제도 다 구원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